우리 인간은 살아가며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려서 이제 태어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면서부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야? 라고 질문하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죠. 수준 높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경제학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많은 질문도 대부분 이 경제적인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수준이 높아지면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보다도 더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이였어요.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은 그가 그 답을 찾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는 세상을 바꿔놓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을 보면 이 질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질문 중에서도 운명에 대한 질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에 대한 질문,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운명에 대한 질문을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질문은 어디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으로 바뀌는 거지요. 마틴 루터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죄를 하루 지나고 보면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루터였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냐 하는 질문을 사실 깊이 하다 보면 그 질문은 결국 무슨 질문이 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마틴 루터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헬라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대표가 됩니다만 내 자신을 알라, 이제 그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 사람은 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자화상이 자기 인생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삶, 자기 존재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과 찾아야 될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결론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말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사실 더 큰 죄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은혜가 결국은 승리한다, 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정말 더 크게 누리려면 더 우리가 큰 죄를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누린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용서받으면 조금 감사하고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로마서 5장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쌓고 공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내가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룬 공로 때문에 나는 거저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칭의를 얻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니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즉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 너는 계속 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 내가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진정한 원리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몇 가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늘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선교 끝나고 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금을 좀 모아서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어디까지 가기로 결심한가 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러 가려면 전도비가 필요한데 이 전도비를 로마 교인들이 좀 앞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 교인들이 자기가 스페인 선교할 때 선교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도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도 그 시대를 잘 읽고 파악하고 있던 것이 바울인데,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하는 정치 흐름을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텐데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특별히 황제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면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할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을 견디게 할 수 있을까? 이미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디오가 바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피난 와서 그래서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처럼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이런 일을 통해서 곧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그 핍박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에서도 이 로마서를 썼는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로마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이나 스페인 가는데 전도비를,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일이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 결국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그 복음 위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죄를 짓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또 살고 보면 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신부님께 가서 참회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섰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또 신부님한테 가서 또 잘못했다고 참회한, 너무 죄를 많이 참회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신부님이 귀찮아가지고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참회하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루터가 죄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입는 것,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세례 받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현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슨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권한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즉 죄의 형벌이 더 이상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었는데 세금 내십니까? 죽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왜? 책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인데, 더 이상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든 현재에 지은 죄든 앞으로 지을 죄값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질 거예요. 야,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죄를 다 예수님 갚아주시고 우리는 벌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바로 그것까지만 얘기하면 그것은 구원의 반쪽만 얘기하는 것이다. 법적인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이 법적인 면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데, 죄에 대하여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를 형벌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인데, 세례받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받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고 다시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다. 그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 생명을 받았다. 4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거듭난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된 존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성결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져서 시작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능력이 내게 부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그때 그 살아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성령님의 생명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품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너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간주해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성령님은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가 하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를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를 따를 수 있도록,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절대로 안 짓지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먼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좀 더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소리를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네가 누구냐?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이 넘치는 사람. 아침에 얼굴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아주 확신에 넘치는 사람. 네가 누구냐 그러면 이름도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자화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서 재산 반 가지고 나가 타국에 가서 다 방탕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가서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품꾼이 하나만도 못한 죄인, 나는 이제 아버지가 쫓겨나도 할 수 없다, 맞아 죽더라도 가자, 이렇게 이제 가는 판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맞이하십니까? 벌써 먼 언덕 넘어올 때부터 바라보고 계시다가 맨발로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반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신분을 높이고 가락지를 껴서 다시 상속권을 주고 다시 아들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품꾼만도 못하다.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의 한 일이나 자기 모습을 보면 나는 품꾼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기를, 나는 돼지나 쳐야 되겠다. 그리고 돼지 우리로 가서 돼지 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품꾼만도 못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귀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재산을 다시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능력 있는 아들로서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다리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았는데 다리를 분질러 놓기는커녕 큰 잔치를 베풀고 잘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 참 많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지난번에는 재산 반만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지만 재산 전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다음번에는 아버지한테 재산 전체를 사기쳐서 내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자.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줄 거니까. 아들이 철이 들었으면 그러지 않겠지요. 그렇죠? 철이 들었으면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 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참 훌륭한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밤낮으로 그 생각하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옥 안 간다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로 철이 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싫어하는 죄를 내가 왜 또 지켰는가? 난 절대 죄 근처도 가지 않는다. 죄의 냄새만 나도 도망가겠다. 죄의 소리만 들려도 나는 길을 막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라.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품위 있게 살자.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품위 있게 살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품위 있게 살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품위 있게 살자. 여러분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질 않아요. 형벌 안 받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시 이 아들이 잘못 생각 혹시 했다면 또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 탕진해야 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런 죄는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절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겠다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 중에 흑암 중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도록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큰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의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